네,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길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모세,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말 그대로 물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해서 모세란 이름이 되었는데요. 그 이름대로 되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그 이름대로 되죠. 그리고 모세가 누구의 그림자로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묵상하게 되죠. 우리를 진정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함께 이름에서, 이 모세의 이름에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로부터, 모친으로부터 그렇게 직접 히브리인으로서의 양육을 받게 되고 정확히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당대 최고의 애굽 그 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요 11절 이제 사이가 사실은 40년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몇 년에 이렇게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이렇게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23절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보십시오. 이 40세 됐을 때 지금 모세가 자기 형제들, 지금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히브리인들 얘기해요. 지금 애굽인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된 노역을 받고 있는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왕자로서
이 40세 나이 때까지 그것들을 늘 보아왔던 것이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또 여기도 자기 형제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니까 겉모습은 애굽인이고 또 왕자고 또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죠. 그래서 뭐 요세푸스 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모세는 결혼도 했다 그러고,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또 이렇게 승리도 거두고,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유력한 왕자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40세 됐으니까 여러 가지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그 입지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자들 중에서도 참 이렇게 손에 꼽는 그런 유력한 왕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히브리인들, 정작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향해서 자기 형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 어제도 이제 나누었지만, 이런 모세가 겉모습은 애굽인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이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무술이면 무술, 언어면 언어, 교육을 그렇게 다 받은 거죠.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또 입증해 줍니다. 모세가 참 교육을 잘 받고 말과 모든 것에 능통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철저하게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 이제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유아 교육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 부분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좌우를 살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쳐 죽입니다. 굉장히 그 이제 혈기와 그런 어떤 즉흥적인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근데 뭐 즉흥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봐왔다는 것이죠. 근데 유독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강하게, 아주 심하게 자기 형제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쳐 죽이는 모세의 모습 보게 됩니다. 굉장히 혈기 있고, 아무래도 모세가 40세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이제 힘을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뭔가 출애굽을 도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런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봤지만 모세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죠. 자기의 실력과 또 자기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외면해요. 자, 모세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 우리 많이들 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좌우는 살폈는데 뭘 살피지 못했다는 거죠. 뭘 못 봤다는 거예요. 위를 못 봤다는 거죠. 모세가 너무 혈기 있었고 너무 그 마음에 자기 의가 가득했다는 거죠. 자기 열심, 자기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위를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계획에 붙들려서, 자기의 감정에 붙들려서 위를 보지 못하고 좌우만 살피고 그렇게 일을 단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 이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온유함에 가장 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죠. 80에 다듬어집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모세가 왕자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 권위,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을 다 뒤로하고 사실은 이렇게 기꺼이 동족의 아픔을 돌아본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 왕자로서의 모든 그런 갖고 있는 금은 보화와 또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보고 그리고 그 출애굽의 사역에 이제 헌신하게 되죠. 그랬던 이유가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 분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소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금방 사라질 헛된 위로, 헛된 즐거움, 헛된 것들에 우리가 너무 목숨을 걸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과 궁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가 몇 평이냐, 화장실이 몇 개냐, 초막이냐 궁궐이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화장실이 2개든 3개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는 맞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잠시 잠깐 사라지는 것들이죠. 있다가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초막이든 궁궐이든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느냐, 내 주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둔 사람들이죠.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항상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제와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내 주 예수 모시는 삶을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 임재를 갈망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초막보다야 궁궐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궁궐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을 갈망하시길 소망해요. 그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죠. 모세가 초막과 궁궐, 그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며 그렇게 자처하여 잠시 잠깐의 고난을 감내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당장 모세가 이제 이 부분을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출애굽한 이 모세의 삶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튿날 다시 나가서 봤는데 동족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모세가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째요, 같은 동포끼리 또, 그리고 그 동포를 너가 왜 이렇게 합당하지 못하게 치느냐라고 책망하니까, 왕자죠. 그렇죠? 모세가 왕자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돌아봤잖아요. 그 왕자가. 그러면은 고개를 숙일 법도 한데, 아주 이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참,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 왕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해요? 왕자한테. 그야말로 죽으려고. 그리고 자기 동족을 돌아본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확 쌍심지를 켜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누가 우리의 재판관, 너가 우리의 왕이냐, 이 말이에요. 너가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직 그 학문이 좀,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랄까, 이게 때가 아니고서야 이런 그런 행동이, 이런 내용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모세가 또 이 사람 말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도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왕자인데 그 노예가 이렇게 따주고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그 말에 막 떨어가지고 막 이게 탈로 되었다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모세도 참, 그 두려워하는 모세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바로가 또 그걸 들었어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또 죽이고자 하는 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바로가 왕자잖아요. 그것도 유력한 힘 있는.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왕자를 죽이려 든단 말이죠. 애굽인 여기 그 감독관,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막 노역을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이 그 애굽인이, 이 애굽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어쨌든 왕자보단 밑에 사람이겠죠. 그렇죠? 한참 밑에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이 모습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14절, 15절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결국은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 뭐 추측은 가능하죠. 뭐 이런 추측 가능해요. 바로가 모세가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모세와의 여러 적들이 많잖아요. 왕자들이 많이 있고, 바로 왕 입장에서도 모세를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와 목적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늘 주목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생긴 거죠. 모세를 이렇게 책잡을 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얼마든지 이걸 잡고 모세를 올무잡고 이게 어떤 민족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역시 네가 히브리인이구나. 네가 역시 이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구나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저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될 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 뜻이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될 것도 안 되고요. 안 될 것도 돼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80이에요. 40이 아니고 80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0에 부르셔야죠. 그죠? 근데 40에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80에 모세를 부르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40에서 80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0의 모세는 자기 열정과 자기 의와 자기 힘을 의지했던 모세라고 한다면, 80이면 80 모세는 어때요? 이따 나중에 80 보시면 아시겠지만 80 노인의 모세는요,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인에서 나중에 도망치면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으로 도망친단 말이죠. 미디안 광야 이쪽에 가는데, 그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그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죠? 그 루엘이에요. 루엘. 다른 성경 보면 이드로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 될 사람이죠. 루엘, 이드로, 호밥 이렇게도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어쨌든 이 루엘 이 제사장에게 있는 7달이 물을 기르러 갔단 말이죠. 양떼도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늘상 그랬던 것처럼 여인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세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애굽에서 얼마나 이 무술을 갈고 닦았겠습니까? 그냥 그 목자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들을 다 이렇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 그냥 뒤엎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일찍 왔단 말이에요, 딸들이. 어떻게 일찍 왔냐라고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도왔다 하는데, 보세요. 그 여인들이, 딸들이 하는 말이, 모세를 딱 봤을 때 애굽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금방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루엘이 참 바른 사람이에요. 그냥 오면 어떡하냐 하고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이렇게 같이 동거하게 되면서
참 이 딸을 주게 돼요, 모세한테. 예. 이 루엘이 자기 딸을 십보라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 그 산파 이름은 십브라예요. 예. 여기는 딸 십보라고, 예. 이름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잠깐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뜻은 나그네거든요. 이름이 나그네. 그래서 자기가 나그네로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애굽 사람으로 살고 이제는 미디안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그리고 예, 모세가 내린 결론은 자기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예,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냐면 나는 나그네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게 이제 80세가 되는 그때 이제 완전히 그렇게 딱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언제냐면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내가 죽을 수 있나이다. 베드로가 그렇죠? 그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 그렇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한참 흘렀어요. 얼마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애굽 왕 바로가 죽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다음 구절,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사실 상달되었다. 그 전에도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부분의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 표현을 상달된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부르짖었어요. 분명히 부르짖었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저는 들으셨고 그리고 기억하셨다. 이 단어들이 주님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론 낼 수 있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나는 이 땅의 나그네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뿐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자기의 열정에 앞서서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앞뒤만 보지 말고 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승리하신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